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궁금하셨죠? 이거 이렇게 계시록 17장을 읽어가면서 네, 이제 이 아마겟돈의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있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 속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7번째 왕까지를 보았어요. 7번째 왕. 7번째 이 왕이 누구인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번째 왕은 미국과 바벨론이 그 바티칸이 합동된 세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질게 몰아가는 그때다. 그러면서 그 7번째 왕의 시대는 언제까지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의 5번째 재앙까지다. 왜냐하면 그때 짐승의 보좌에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재앙이. 그러면서 짐승의 보좌에게 떨어지면서 짐승의 세력이 회파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사단이 포기할 것이냐, 한 번 더 역사할 것이냐. 그랬더니 사단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주자로 어디서 올라오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대나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 아마겟돈이 과연 이 주역이든 8번째 왕은 누군가를 밝혀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러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땅에 거하는 이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전에 있다가 시방했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기히 여기더라. 계시록 13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지만 죽게 된 상처가 나왔을 때 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이상 여겨 짐승을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 경배하더라. 이 8번째 짐승은 기히 여기더라. 이 8번째 이 왕, 8번째 왕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 음녀를 싣고 있는 이 짐승, 그러니까 음녀를 제하고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 자체가 이제는 결국은 짐승의 비밀이니까 8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제 11절, 계시록 17장 11절로 저절을 좀 더 봐야 합니다. 보면 전에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던 7 그런 이 왕들과 관계가 있다. 근데 그 7번째 중에서 왕에서 무슨 멸망한 로마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본다면 로마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이 4머리,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5번째 이 왕으로 했던 이 교권 이 중심이었던 이 바티칸의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전성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 시절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는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계시의 시점에서 지속된다면 그 속한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광야에서 이 짐승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짐승이 등장했다면 6번째 나라, 7번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황폐한 이 모습이지만, 황폐해야 될 모습이지만, 황폐해간 모습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 짐승이 8번째 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8번째 왕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더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몇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짐승에게 뭘 하느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10뿔은 10왕입니다. 그러나 이 10뿔이 10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10왕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시제로 말한다면 10뿔은 지속적으로
이 일곱 머리 열불 가운데 열불은 지속적으로 어떤 걸 얘기해 주는가 하면 첫 번째 나왔을 때는 로마의 분열에 나온 나라. 그러니까 이 열불의 세계가 두 번째 일곱 머리 열불에 나올 때 계시록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뿔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열뿔, 열왕의 시대. 그때는 중세였습니다. 근데 열왕의 시대야. 이번에 세 번째 일곱 머리 열뿔에는 뿔에나 머리에나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게 그 권세는 있더라. 그러니까 열왕의 시대는 열왕이 한 나라가 되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이 힌트 되지 않아요? 2015년 이후에 이 2030 아젠다라고 하는 이 아젠다 2030은 결국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자는 것이다. 열왕이잖아요. 또 아니면 뭐 EU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열왕이니까 열국이 하나로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곧 이 열국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합동되는 세력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30 아젠다는 한 나라를 만드는 자예요. 소위 말 요즘 시쳇말로 유행하고 있는 뉴 월드 워드 아니면 원 네이션 뭐 이게 원 글로벌 폴리티컬 어서리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유행하지만 신세계 질서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 단일 제국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 아직 저희가 열왕이었지만 세력은 있었으나 뭐야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말은 그 나라가 합동된 한 나라를 이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유엔이 그런 일을 하는 열왕으로 형성할 수 있고 아니면 EU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으로 보던 중세를 바라봤을 때는 유럽으로 열어보는 것이 보겠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열왕을 그저 단순히 펜이라고 하는 열 나라로 보지 않고 유럽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이 이제 유럽이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이 운동은 결국은 한 나라를 이룰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에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무엇을 보든지 두 개예요. EU의 아젠다나 2030 아젠다는 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만 그 파워를 누구한테 주더라? 여덟 번째 왕에게 주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자기의 이 여덟 번째 왕이 모든 이 권세와 능력을 이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덟 번째 왕의 신원을 한번 조회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덟 번째 왕이 하는 일이 이 중요한 일이 있어요.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죠? 이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서 여덟 번째 짐승이 열불. 이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럽 제국이든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이든 상관없습니다. 세계 열강이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왕에게 모든 세력을 몰아준 다음에 하는 일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리라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기들에게 두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뭐 하느냐 그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이 짐승에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누구냐?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왕이 하는 일이 아까 보니까 뭐예요? 이 음녀를 불태운다는 말을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다섯 번째 재앙에 짐승의 보호자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12절에 어디에 떨어지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이렇게 강물이 쏟아서 강물이 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다음에 뭐가 벌어지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이 말들을 보면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의 영이 모여가지고 이적으로 모든 나라 임금들을 꼬여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덟 번째 왕이 등장하면서 뭐 합니까? 이적을 통해서
열왕들, 즉 열불이죠. 열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아서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왕들을 모으는데 그 모아서 일어나는 전쟁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영들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 흑암의 이 삼위가 거기 함께 역사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마르더라.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누구만 등장해요? 임금들만 모아져. 거기 뭐가 빠졌어요? 종교적인 지음새가 빠집니다. 왜요? 다섯 번째 재앙에 떨어질 때까지 보니까 음녀를 앞세워서 짐승이 이 일을 했더니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음녀가 일곱 번째까지 있잖아요. 음녀를 앞세워서 거짓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 권세로 하나 되게 해서 사단이 경배받으려고 했더니 역부족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건 거짓 종교는 뭐라고요? 허구다. 이건 가짜 종교였다. 가짜 신앙이었다라고 알게 되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종교를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이 여덟 번째 왕과 그 열불이 어떻게 하더라? 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음녀를 불태워버리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음녀는 힌트를 뭐라고 줬느냐?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도 탔지만 또 실제 음녀는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야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더라 음녀가.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다 이 말은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녀를 지원하고 있던 그 모든 세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즉 음녀를 믿고 따르던 모든 족속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그 지원을 철폐하고 정치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물은 많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들이니까 더 이상 백성들도 음녀의 종교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지배했고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섯 번째 재앙 때 이미 그 재앙에 드러나면서 허구가 완전히 들어가면서 음녀는 설 곳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음녀를 지원하던 모든 것들이 지원을 철폐합니다. 음녀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 위에 있었습니다. 유브라데스 큰 강물에 있던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절묘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받쳐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여자를 음녀가 앉아있는 데를 뭐라 하겠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번째 시대까지, 일곱 번째 왕의 시대까지 타고 행세하던 그 음녀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 종교, 음녀니까 바벨론이니까 허구죠. 가짜 신앙이 이 모든 것이 이 허구이며 실패함이 드러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들이 이제는 종교는 빠져라. 누구만 한다? 임금들을 모으더라. 왕들만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종교적인 어떤 역사로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는 모든 이 세력들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시작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전쟁의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실체를 우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러시아가 시리아와 뭐 터키와 합동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라고 하는 골짜기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쪽도 서방 세계에서는 또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서 전쟁이 난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다.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정치적 세력들의 합동 세력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는 모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중동과 이스라엘 간의 그래서 어떤 일은 종교 간의 이 갈등이었다.
사무엘 헌팅턴의 이런 그 문명의 충돌에 보면 마지막 이런 종교 간의 이 갈등으로 이런 이 해석들을 이해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도들이나 그런 해석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그런 드러나 있는 그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성경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나. 여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왕들이, 임금들이. 계시록 16장에서는 그 거짓 영, 새 거짓 영이 합동되면 임금들을 모았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모았어요. 모아서 8번째, 여기 짐승이 8번째 왕입니다. 짐승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권세들이 모아서 이 임금들이 뭘로 이 하늘을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기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이 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더라. 14만 4천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이 이 뒤에 이제 예수님 19장이 이제 예수님 재림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여기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마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데 여기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될 거다? 이 싸움을 이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것으로는 참 하나님의 종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빼버리고 그 가치관을 빼버리고 이 무력과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참된 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멸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종교를 진멸하게 할 때 그들과 누가 함께 하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할 터인데 결국은 이 8번째 왕은 이길 수가 없더라. 이길 수가 없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매우 중요한 아마겟돈 그런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 계시록 13장과 16장과 17장을 연합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린다면 이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백정은 거기에 뭐예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7번째 왕까지는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그 7번째 왕 시대까지 음녀와 합동된 세력이 강조했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요?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린다고 하는 말은 그것들이 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오지 않고 거짓 종교에 굴복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 사실들에 대해서 거짓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참 종교가 아니라 가짜에 속았다는 걸 알고 그들의 이 종교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이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 다 이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건데 그냥 있겠어요? 모든 지원을 철폐합니다. 물이 마릅니다. 이것을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이 마른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랬고 17장에서는 뭔다고요? 이 세력들이 그냥 불태워버리더라. 종교적인 가치관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녀를 앞세운 세계의 지배는 실패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음녀는 빼버리고 온 땅의 정치적 권세와 임금들을 모아서 함께 이 세력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오겠어요? 이제 이 일이 결국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결국 그런 일을 하는 이 존재는 마지막 자기의 운명이 마지막에 경각에 달렸는데 사단이 대리자를 세우겠습니까? 직접 등장하겠죠. 직접 등장해야 할 겁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16절에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음녀, 큰 성이요 바벨론이요 이건 거짓 종교요. 이것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타락한 이
저는 이 기독교였다. 이것은 완전히 타락한 이 종교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였다. 결국은 이 타락한 기독교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으로 끝장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거짓의 이 대리자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죽기 살기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 쟁투로 들어가는 사건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8번째 왕이 탄생하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 저는 이 8번째 왕의 그 속성과 이 왕의 정체를 여러분과 함께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누구냐? 계시록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7장 11절에는 분명하게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째 왕인데 7번째 세력의 일곱 중에 속했다 이런 이 말을 설명했습니다. 7 중에 속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앞에 지나간 역사 속의 열강들인데 이미 처음에 네 머리는 이미 사라진 이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거대한 정치 종교적 폴리티컬 말하자면 그 종교 단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번째 이 왕이 다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5번째 시대를 장악했던 그 음녀의 권세는 불태워짐을 당하니까 그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7 중에 속한 왕은 6번째와 7번째 왕. 그럼 7번째 왕은 6번째 왕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이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 8번째 왕이 광야에 있는 짐승으로 묘사됐다는 것은 그 땅이 이제 황폐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다양한 재앙까지는 7번째 왕까지니까 그 전 글로벌 지구적인 대재앙 이후에 땅에 있다면 8번째 왕이 되겠죠. 자, 이제 7 중에 속한 왕인데 8번째 왕을 한번 봅니다. 근데 그 8번째 왕을 그 정체를 살피려면 간단합니다. 그 8번째 왕이 올라오는 길이 어딘가? 8번째 왕이 올라오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역사를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줘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인류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예비적 심판이 내릴 때 3번째 나팔을 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이게 상징적이죠. 이게 상징적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강과 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샘은 샘이 있고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건 생명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을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의 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샘에서 물이 터쳐나와. 이게 요한복음 4장의 14절에 나오는 말이고 요한복음 7장의 36, 37, 38에 뭐라고 나오는가.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 내게로 오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이 구원의 놀라운 권세와 주님의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빠져나오는 것이 강과 물샘입니다. 여기에 떨어졌어요. 누가? 하늘에서 큰 별이. 하늘에서 큰 별이 언제 떨어졌느냐? 계시록 18장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 싸움이 나와요.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다음에 큰 영이 내어 쫓겨. 어디로 내어 쫓기냐?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저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근데 어디로 큰 별이에요? 하늘에서 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어요. 큰 별, 사단이죠. 그런데 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결국은 어디를 망칩니까? 생명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3분의 1이나 병들게 했다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떨어진 그 사단인데 이제 그 별이 어떻게 되는가?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이번엔 5째 천사가 나와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가 되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아까 3번째 천사가 부를 때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뭘 받았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저갱에서 큰 풀무 같은데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가 올라오면서 뭘 망치느냐?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에는 뭐가 있느냐?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임금이 있다. 근데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 히브리음으로 뭐라 했느냐? 여기 말하기를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연기로 올라온 무저갱의 사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열쇠를 가진.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사단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단이 올라왔지만 뭐로 올라왔어요? 연기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체가 어떤 모형을 갖지 않냐고 연기로 올라와 가지고 뭘 했느냐? 해와 공기를 어떻게 했어요? 흐리는 거예요. 어둡게. 이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든 복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병들게 하고 더럽히고 이렇게 이 사단의 거짓된 미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까지 배운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저갱의 사단은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이 사자가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행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8번째 왕이 그 탄생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8번째 왕이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8번째 왕의 그 속성과 8번째 왕의 신원 증명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이에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도 못 오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증거들을 여러 재앙들도 보내고 땅을 재앙을 보내고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 와우. 여기 하나님의 증인들과 함께 더불어 전쟁하는데 누가 올라오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한답니다. 이 참 희한한 일이네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 많이 궁금하죠? 우리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구인가? 그럼 이 짐승이 바로 누구냐? 8번째 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누구인가?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두 증인을 이깁니다. 과연 이 무저갱의 사자, 이 연기로 올라온 이 무저갱, 이상하죠? 이 무저갱의 정체를 저희가 또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